네, 하이델베르크 27문, 28문 두 질문 하겠습니다. 27문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한번 답을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을 좀 읽어주세요. 네, 제가 27문 달라죠. 네, 괜찮습니다. 네. 답을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그의 전능한 능력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다른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려서 채소와 뿔,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건강과 병 등 부와 가난과 모든 것들이 우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서 우리에게 오도록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뭐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을 이제 보존하고 다스린다. 네, 그 중에는 뭐 작은 풀부터 해서 모든 동물들, 그리고 하늘에 비가 오고 안 하는 것도, 풍년과 흉년도, 또 먹을 것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제 일단 몇백 년 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으로 일단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섭리란 이런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냥 말씀 잠깐 보기 전에 우선 딱 드는 질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눈에 와닿으세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 다른 건 뭐 그렇다 치는데 뭔가 하나 딱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부와 가난. 네, 우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이 지배하는 오늘날 세상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부와 가난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하셨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갑자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섭리에 관한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런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우리 좀 변화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 읽어보는 건데 말씀 기준으로 좀 볼게요. 제가 카톡창에 말씀을 올려놨는데 시편 94편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네. 여기 시편 94편은 이제 어떤 시편 기자가 이제 하나님께 지금 자기 상황들이 너무 열악하고 악인들이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막 이런 것들 울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런 이제 하소연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겠어? 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겠냐?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이제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하소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이렇게 또 뭐 성도가 아니라도 세상의 불의한 일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첫 번째 말씀을 소개하는 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이런 거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은 위로가 되세요? 아니면 좀 두려우세요? 네. 일단 하나님께서 섭리에 관한 부분인데, 말씀 구절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를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계획을 해요. 어떻게 얘를 사기쳐서 얘를 등쳐먹어서 돈을 좀 빼먹어야지라고 생각했다고 해도 아무도 모르는데 내 속으로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안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다는 거를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숨기고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할지라도 내 이놈 하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단 말이죠. 이제 얘를 이제 토기장이 비유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금 컵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재료로 예를 들어서 요강 단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강 단지 본 적 있어요? 네. 저도 어릴 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 이렇게 요강이 있더라고요. 할머니 댁에 갔는데 이제 겨울에 방을 건너 화장실에 가기 뭐 하니까 요강을 놔두고 거기서 이제 시를 하는데 요강 단지 있는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 그 냄새가 나더라고.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요광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내가 요광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그 요광을 만든 하나님께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토기장이 양반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요? 나는 지금 어느 놈은 이 깨끗한 물 받고 어느 놈은 계속 이 구린 오줌을 내가 계속 받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는 말 이렇게 불평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란 말이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음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좀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성도의 기본 베이스거든요. 이게 베이스인데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이런 베이스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섭리로 창조하셨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나한테 이렇게 허락하셔서 이런 걸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줌 받는 임무를 주셨구나. 그럼 계속 오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고시 공부하면서 이제 주일마다 거기 이제 영등포역으로 이제 노숙인 사역하는 목사님 도와서 계속 그 이제 사역을 도왔거든요. 그 이제 교회 청년들이 이제 가서 도왔는데 거기 이제 노숙인 예배를 보면 예배 보는 곳 자체도 이제 지하철역 이렇게 역사 한 곳에서 예배를 보는데 거기로 가는데 오줌 냄새가 나요. 이렇게 옆에 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런 이제 주변의 냄새는 그렇다 치고 거기 모이는 분들이 이렇게 채취는 물론이고 마음이나 말이나 언행들이 아주 교양 있는 분들일까요? 교양이 없는 분들일까요?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상태는 맞아요. 삶이 무너지. 그 상태는 아주 곤란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그냥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은 매주 이분들 보고 이분들과 말하고 이분들 이렇게 머리를 3년 동안 안 감고 묶어 놓는데 이게 떡 쪄가지고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원반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렇거든요. 그리고 말을 하면 이렇게 양치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이렇게 이빨이 이제 양치 안 하니까 이빨도 빠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말하고 하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말씀 보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어느 목사님 하나님 어느 놈은 내 동기는 저기 강남에 교양 있는 사람 향수 냄새 팍팍 나는 성도들 맨날 대학 보고 사랑받고 접대받으면서 대접받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나는 안 씻은 이 양반들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고 성도고 일단 그걸 떠나서 모든 성도의 기본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이렇게 그냥 보내셨구나 라는 것에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걸 그게 베이스란 말이죠. 네, 이게 참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참 보기 드문 거다. 우리는 이런 기본을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계속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같은 말씀들이고 그 밑에 마태복음 17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과 제자가 이제 성전에 가는데 성전에 가면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반세겔인데 그러니까 제자가 성전세 어떡할까요? 돈 없는데 예수님 돈 좀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인자는 성전의 주인이라 돈 안 내도 되지만 걔네들이 실종할까봐 내가 돈 주자 하면서 너 저기 가면 낚시하면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 입 열어봐. 한 세겔 있을까? 그러면 둘이 해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거짓이라고 믿진 않잖아요. 우리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미리 그 전에 어떤 누가 동전을 던지게 했고 그 물고기를 그 동전을 삼켜 입에 머금고 있게 했고 또 제자가 가서 낚시를 하면 그걸 건져 올리도록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성전세 내는 그 물고기 속의 동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물고기 또 주관해서 그 성전세를 뱉어내게 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 붙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택이요.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택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고백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자기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한다는 구절도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편이나 욥기에 보면 이렇게 바다의 경계를 짓고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늘, 바람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지금도 해가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지고 해와 달이 뭐 이렇게 비슷하게 돌아가고 조수 간만에 차가 계속 12시간씩 계속 시간이 있고 그런 것들 다 만지고 계시다는 걸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뭐 인간들이 신을 인정하든 부정하든 상관없이 그냥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속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3번에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기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예라고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비도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추수 때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17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어떻게 드러냈느냐?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고 계신데 어떻게 드러낸대요? 비를 주고 결실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뭐 음식을 먹을 때 호박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셔서 먹는구나. 아주 기본적인 건데 우리는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 보면 잠언 22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언젠가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성경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절들을 좀 찾아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이렇게 차이를 두신대요. 이런 구절들을 이제 생각하면 이제 이런 구절들로 이제 결국은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부자네,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가 저렇게 가난하게 저 빌빌대면서 살고 있네라는 결론과 연결시키고 싶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신, 충성, 봉사 해서 그 복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면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걸 받고 싶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바른 생각일까요? 하나님을 사바사바 해서 그 복을 내가 받아내야지 이게 피조물로서 바른 걸까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부한 자를 이렇게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도에게 가난을 주시고 부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성도라면 어느 날 갑자기 부가 훅 하나님께서 북 던져 주시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나에게 주실까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되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아싸 하면서 막
그럼 기도는 제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는 게 아니라 잘 썼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걸 왜 주셨지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또 하나님께서 가진 걸 다 가져가셨을 때 어떤 걸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지금 겪게 하실까? 이걸 다 가져가신 이유가 뭘까라는 걸 이렇게 기도하고 여쭤봐야죠. 그리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성도인데 오늘날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가난과 질병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거를 내가 만회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거부하고 나는 당신께서 주는 이 가난 안 받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른 길을 찾는 게 저기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라니까 성도. 그게 광야 속의 이야기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막대한 기적을 일으켜서 막 홍해 가르치고 막 빼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은 광야예요. 광야는 뭐 돌하고 햇볕하고 막 이런 거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거 싫다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를 이거 안 할랍니다 하면서 다른 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불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성경 속 이스라엘이고 지금도 우리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살아가는 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민수기 8장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나? 하나님께서 그걸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네가 40년 광야 길 동안 가는 동안 신발이 해진 적 있어? 옷이 해진 적 있어? 뭐 이렇게 배고파서 굶은 적 있어? 네 성에 안 차지만 계속 만나를 주시고 네 성에 안 차지만 옷이 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있는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 섭리에 뭐예요? 만족을 못하고 아이씨 우리가 애굽에 무슨 장지가 없어서 지금 여기 우리 몇 자리 찾으러 왔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도 안타깝지만 성경 속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와 같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9장에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와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봉사로 태어났는데 저거는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날 때부터 그랬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부모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걔가 뱃속에서 죄를 져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하나님 섭리로 친다고요.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그 작은 그릇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릇 이해하죠. 부모가 죄를 지어서 얘가 봉사로 태어났어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아니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이런 거 성도죠.
5번 보시면 잠언서 16장에 보면 이제 죄 있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구약에는 제비를 뽑았어요. 또 이제 제가 말하는 구약은 성령 받기 전까지를 구약이라고 하는데 가롯 유다 대신해서 한 사람 더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만 제비 뽑는 게 나와요. 제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거란 말이죠. 제비를 우리가 뽑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제비 뽑는 게 없어요. 투표해요. 투표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임한 사람들이 모임에서는 투표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한 마음을 주시니까. 저 사람이 됐어? 아, 그런가 보다. 아, 이렇게. 성령 임한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그게 이제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의 모임 속에 오늘날 이제 모든 교단들의 총회장 선거에는 안타깝지만 돈 봉투가 오가요. 뭐 그게 10년 전, 2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돈 봉투 돌아요. 노회장 뽑을 때, 장로 대표 뽑을 때. 저도 지역 노회 가보니까 그 힘 있는 장로님이 문자를 쭉 돌려서 누구 뽑으라고 하더라고. 당선되면 이득이 있어요? 그래 다 얘기가 됐어. 합의가 됐어. 다 돈 주고. 이렇게 죄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제비를 뽑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작정, 그 하나님 섭리가 있다 이런 구절도 있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참새를 잡아서 이제 파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참새를 잡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낚시를 했어요. 어느 날 막 이만한 걸 잡았어요. 이게 웬 거야? 너무 놀랐어요. 다음날 또 그 자리에 똑같이 갔어요.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낚시를 했는데 구경도 못했어요. 저는 낚시하면서 그런 걸 느끼고 하나님께서 얘를 이렇게 몰아서 야 너는 오늘 동간이한테 밥이 되어라 기쁨을 줘 이런 거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 다음날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이 던졌는데도 하나 물고기를 구경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저 생각하는 거죠. 아 이게 내 낚시 기술이 아니었구나. 저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 그냥 받아들이고. 근데 제가 뉴스가 드라마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어부들 나오는 그 인생극장 같은 거 보면 다 똑같이 그런 말을 해요. 어부들이 신앙이 없는데도 다 뭐라고 하냐면 뭐 오늘 못 잡으면 내일 또 잡겠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 바다에서는 그냥 주는 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어부들이 다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자연 속에서 그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나 보다. 그 존재가 그 사람들 생각하기는 뭐예요? 용왕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하지만 아무튼 그 자연 속에서 그 섭리를 인정하는구나라고 느끼는데 그 오늘 교회 안의 성도들은 미처 그 어부들이 갖고 있는 그 섭리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욥기를 한번 봅시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욥기 1장에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소개하고 아들 7과 딸 3이 있었어요. 양은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이고 암낙이고 500이고 종도 엄청 많은 그런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고 부자였다는 사람인데 어느 날 6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앞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욥을 봤냐? 아, 걔 괜찮지?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에이 하나님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만데 그거 주시니까 그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 그래? 하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 사탄이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대화들이 있고 사탄이 뭔가를 시험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요. 이 일로 인해서 13절부터 하루아침에 아까 읽었던 그 수많은 재산, 가축들 다 몰살하고 아들 7과 딸 3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욥이 뭐라고 하느냐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어떠세요? 이 고백이 욥이 하루아침에 수천 수만 소, 낙타, 나귀, 양 다 몰살당하고 자식 다 죽고 한 고백이거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너무 어렵죠. 근데 욥이라는 어떤 사람 성도를 이렇게 던져서 보여줘요. 우리에게 이런 애도 있단다. 좀 따라와 볼래? 이렇게 욥이라는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애를 성경에 써놨을까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성경에 써놨어요. 안타깝죠. 이 고백이 자식을 다 잃고 이렇게 나온 고백이다라는 걸 사람들 잘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백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떤 걸 허락하죠. 욥이라는 성도의 것을 빼앗고 뺏어 볼래? 그 대신 뭐 하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죠. 목숨 손대지 마. 에이, 얘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몸뚱아리는 지켜줘서 그렇잖아요. 몸뚱아리 한번 쳐볼까요? 그래 한번 쳐봐라. 대신 생명은 건들지 마. 이렇게 또 제한을 주죠. 그러니까 막 몸에 온갖 종기가 다 나니까 불만하고 괴로워하죠. 그리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날 임신했을 때 날 차라리 그때 확 죽었으면 내가 안 태어났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소심해가지고 하나님은 원망 못하고 자기 엄마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섭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구절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 거죠. 신명기를 좀 봅시다. 신명기 8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8장을 좀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해.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어 하신 거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는 거라고.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야. 이 40년 동안에 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잖아.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징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냅둬버리는 게 가장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누구를 부러워해요? 믿지 않는 성공한 세상 사람들을 지 할 거 다 하고 지멋대로 사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한다고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경책하시고 진책하시겠지만 그들은 잠깐 이 땅에서 오글오글 거리다가 불에 던져질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관여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낮추시기도 하시고 시험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데 우리는 뭐만 기대해요? 좋은 것만 기대한다니까요. 좋은 것만 주면 아들 망쳐요. 자식들 망친다. 재벌 자식들 간에 중에 망나니들이 있잖아요. 망나니들이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택한 귀한 아끼는 사람 아들이기 때문에 경책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 11절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네가 잘 살게 되고 부유하게 될 건데 내가 심히 걱정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요.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이렇게 계속 부자 얘기를 해요. 그렇게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네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염려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1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보세요. 이 땅에 잘난 놈들이 다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부와 가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던져주신대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보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나서 이걸 내가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뭐 생각하는 건 할 수 없는데 내가 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재물이 많아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재물이 다 망해도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뭐 하래요? 감사하라. 네, 감사하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불을 던져줬어. 감사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불을 걷어갔어. 또 감사하래요. 이 명령체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해놨어요. 물론 하나님 명령해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움 주셔야 할 수 있지만 아무튼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풍족하고 자유로울 때만 감사해라가 아니라 범사에 항상 always 항상 감사해 라고 하는 거예요. 부여함을 주셨을 때도 또 걷어 가셨을 때도 내가 건강할 때도 내 건강을 가져가셨을 때도 감사하래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괜찮아.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영혼까지 책임지실 테니까. 이런 거죠. 예. 쭉 내려가서 잠언 21장에 보면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느니라. 왕의 마음, 이 땅의 지도자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대요. 그리고 마치 가두어 놓은 물, 본물, 이렇게 댐 안에 물처럼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듯이 욕조 안에 물을 대놓고 언제든지 바가지로 퍼 드시는 것처럼 이 땅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었다 놨다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지들은 지멋대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대요.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는 자기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애굽 바로왕 애굽이 자기는 지멋대로 얘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도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지금 이 모든 구절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본이에요.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네가 어디로 왔어?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말을 안 하세요. 야, 내가 너 살리고 죽일 권한이 있는 거 몰라? 말씀을 안 하시다가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그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난 무죄야 라고 왜 말을 안 했어요? 자기가 죽어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데도 왜 잠자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내 의를 변호하고 싶잖아요. 내 잘못 없음을 변호하고 싶잖아요.
안 그러면 바보니까.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건, 좁은 길을 가라는 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남들이 다 날 욕해요. 남들이 나를 다 버리고 막 손가락질 한다고 칩시다.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머리 뜯으면서 니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이런 욕 먹으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래요. 이러면 좀 정신 건강에 좋겠죠. 막 남들이 다 날 손가락질하고 막 음해하고 막 다 미워하고 이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권사님 장로님 부부를 이렇게 막 손가락질해서 막 교회 쫓겨나다시피 그런 교회 사건들도 많거든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셨다. 그냥 이런 걸 당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인정하라니까요.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지혜예요. 내 마음이 사는 지혜. 그거 아니면 어떻게 살 거야? 저 인간들은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다냐? 계속 생각하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일일이 가서 내가 말한다고 믿어주지도 않아요. 받아들이.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했거든요. 28문 잠깐 답을 읽어볼게요. 28문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을 좀 읽어주세요. 28문의 질문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뭐가 유익인데? 이런 거예요. 그럼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모든 역경에서 인내하게 되고 번성할 때 감사하며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의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뢰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들은 그의 뜻 없이는 활동하거나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뭐가 유익인데 하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소망 가질 수 있고 뭐 그렇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기본인데 하나님의 섭리 주권을 인정하는 게 기본인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것에 인정하는 게 유익이 있다. 그런 걸 좀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며 우리가 건강할 때가 하면 또 질병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내 자식이 건강하고 잘 자랄 때도 있지만 또 아프고 또 어떤 밖에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여 욥처럼 그런 고백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을 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씨, 갑자기 범이 아빠가 핸드폰 하는데 그 시계가 보였는데 보고 깜짝 놀라서 갑자기 그러다 끝내버렸습니다. 네, 끝내버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했지만 섭리라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제가 대구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장애인 부서가 있었어요. 사랑부를 맡았는데 그분들 부모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대화하잖아요. 그분들은 최소한 그 섭리를 인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식을 던져주셨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그냥 하루 인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일도 인정해야 되고, 내일도 그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서 이제, 이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더 크신 분이다. 이런 걸 이제 고백하게 됐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 내 아들,
그래 잘못함을 보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내 아들의 잘못을 보는 거, 내 아들의 허물을 보는 거,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 그런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내 허물을 죽을 때까지 보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어려워. 성도가 죽을 때까지 그냥 그거 연습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에스리 어머니도 가족 가운데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는 거죠. 어렵잖아요. 네. 어려웠었죠. 그럼요.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마음이 편해졌을 때쯤 동생이 딱 저희 엄마가 감사하다고 이런 자식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돼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한 10여 년간 시달리고 나니까 막 데려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오래 걸렸구나. 인정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구나. 뭐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10여 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정신병이 시작됐으니까 뭐 10여 년이 아니네. 37살 때 죽었으니까 한 20년을 엄마가 시달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근데 엄마는 자기가 목이 너무 고다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 내가 너무 목이 고다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이라 이렇게 하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성도는 강제로라도 그렇게 인정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강제로 모든 인간이 강제로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일까요? 죽을 때. 순간이에요. 강제로 느끼게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강제 집행 당하고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걸 이렇게 그 강제 집행 당하기 전에 조금씩 배워가는 거. 어렵죠. 재미없고 그게 성도의 길인데. 진짜 어려운 거. 가난과 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돈이 있다가도 없고 이러니까 내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래도 작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랑하는 무언가 이제 주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받아들여요. 그거는 진짜 거기에서 진짜 그냥 그래서 욥이라는 걸 인물을 이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아들 7, 딸 3. 못할 것 같아. 성향 참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난 진짜 못할 것 같아. 맞아요. 근데 돈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맞아. 사람은 돈을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게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존재가 있잖아요. 어쨌든 뭔가가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진짜.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구절 나오면 무서워요. 그치 무서움이 있지. 무서워요. 거기에다 내가 뭐 아직 제가 신앙이 부족해서 것 같은데 무서워요. 모두가 다 무서워. 모두가 다 떨리죠. 네, 그 말씀 앞에 누가 안 무서워. 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참 미약한 피조물이구나라고 또 느끼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